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소유는 무엇인가? 참된 소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이 타계하신 다음에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법정 스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소유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왔고 무에서 가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나눌 수 있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줄 수 있다.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개념,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가르침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바벨론 멸망을 바라보며 모든 소유가 한꺼번에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좀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소유 개념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소유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에서의 소유의 개념은 한 단어로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유의 개념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이고 목사님 어려운 거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딱 들으신 다음에 부처님은 무소유, 예수님은 뭐 딱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모르셨더라도 요 설교 딱 들으신 다음에 부처님은 무소유, 예수님은 뭐 딱 나와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소유됨입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자,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도 부자였고, 하나님이 무소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면 믿음의 사람을 부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소유됨이란 요한복음 15장에서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소유됨의 개념은요, 내가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나는 예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소유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소유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 소유됨을 불신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에서 주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쌓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누굴 위해 쌓았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 쌓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만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에 가려고 했습니까? 헤븐,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바벨탑만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언어를 혼란시키셨다는 말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귈 수 없는 게 언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 바벨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소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개념, 소유함을 쫓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큰 권세, 천사가 내려오는 건데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권세도 천사의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 것이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반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나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 권세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소유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소유 개념이 회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벨론이 되지 않으려면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 가정의 집기들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때 내 집, 내 가정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요,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사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사치하는 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일합니다. 그 명품관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일하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누가 와서 이 지갑을 사갈 건데 그 지갑하고 핸드백을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1억 5천만 원을 결제하고 갔답니다. 지갑 하나랑 핸드백 하나가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명품 이름이 뭐냐 했더니 형은 말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치라는 단어는요, 정말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치란 필요 없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가장 큰 캐릭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미국 땅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사치야? 아니, 나는 사치하고 있는 죄인이야. 근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네.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들아.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니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가려면 다 놓고 나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려면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롯의 아내가 내 금은 보석은 다 어떻게 하고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유는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을 비껴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6가지 재앙은 애굽 땅과 고센 땅에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재앙,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참된 소유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사실 거짓된 소유입니다. 성경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내 소유한 것이 참된 소유인지 알았더니 그 소유가 다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은요, 결국은 1000명의 와이프를 거느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와이프라는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명의 소유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술람미 여인의 소유가 되었을 때 행복한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의 소유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참된 소유가 되라. 그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걸 내놓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 나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생계가 위협받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한꺼번에 세트로 제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유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었을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고 우상이 가득한 이방의 신이 지배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라합은 살았습니다. 이 원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유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태워지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바벨론에 심판이 임하는데 불로 임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니까 그 진주, 그리고 그 비단, 좋은 옷들, 보석들, 모든 그 휘황찬란한 상품들 다 쓰레기 됩니다. 여기서 불로 태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닌 게요. 우리 소유가 참된 소유가 아닌 게 우리가 불로 태워지면 그 누구 거 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지. 한 번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요, 저희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장래에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손을 들어서 저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조윤기 목사님 같이 큰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저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 한마디 했다가 또 뒤집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전 그런데 리고의 목사님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를 그 개척하는 축복된 목사가 되리라 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학생은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큰 집과 좋은 차와 그 수많은 성도와 정말 멋진 그 강단이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같이 되겠다는 신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지셨기에 예수님 같은 목사 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도 곁길로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태워지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인데요. 사실 내가 태워지고 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내 모든 소유는 함께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다 태워질 때에 절대 태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합니다. 네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셋을 다 태워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태워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의 육체는 태울 수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태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강했냐면 집어 던지는 사람이 그 불에 휩쓸려서 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입니다. 집어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면 우리도 관과 함께 불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납골당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로 내 육체가 들어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내 육체는 태울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은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유고 예수님께 소유되었기에 내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참된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밭에서 보물 찾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있는 소유를 갖기 위해, 보물을 갖기 위해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귀중한 영생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요. 제가 협박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 소유의 개념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 회개 안 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제가 제 것처럼 누리고 사는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으면 회개가 된 거고,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저것들이 왜 난리야 이러면요, 그 회개 안 한 겁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정말 강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박 목사님은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할아버지는 감리교회 성자로 불리는 박용익 목사님, 그리고 아버님은 유명한 감리교 부흥 강사 박장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들 박보영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계속 싸움박질 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오늘은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 한바탕 하시고, 오늘은 반 장로님과 박 장로님이 한바탕 하시고, 이렇게 한바탕 저렇게 한바탕 교회에서 맨날 싸움판만 벌어지니 내가 대학 가서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 결심을 하고 목사님 아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도요, 승승장구 의대 졸업하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수없이 많은 돈을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마디로 돈 벌기 쉬웠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간 거죠.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친구들 줄줄이 끌고 다니면서 2차, 3차, 4차 그러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떠났답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갖다 주는데 왜 저 여자는 돈도 싫은가? 가려면 가라. 그러고 계속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심장이 망가졌어요. 의사니 자기의 몸 상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친구들 찾아봤더니 이제 너는 죽을 날짜 기다려야 된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돌아오시기 기다리시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시간이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39대예요. 올해도 기다리셨지. 기도원 가가지고요, 또 죄인이 또 얼굴에요 철판 깔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랬대.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시고 한마디 주시더래. 내가 너를 치유하니 지금부터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그 심장병이요 완전 그 순간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딱 내려와서 자기 재산을 다 해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요 30억이 돼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면 30억이 얼마 될지 금방 계산이 되시는 분은요 조금 그 동네하고 좀 친한 분이세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신학교, 기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것도 와이프가 떠났으니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고 20만 원 가지고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협성신학교
신학생이 돼서 신학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쪽방에 사니 그 주위에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의사였던 분이요, 의사 면허증 쫙쫙 다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체험합니다. 진짜 맞기도 많이 맞았더라고요. 노숙자들한테 별의별 모욕을 다 겪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 양반 오셨네, 이 소주 한 병 이 앞에서 싹 다 들이키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다 들이키고 나니까 웃으면서 비웃더래. 아이고 술 먹었네 그러면서. 그런 일도 당하고요. 참.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아는 지인이 11평짜리 아파트를 너무 어렵게 사니까 빌려주셨대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자고 하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갔더니 청년 3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더래요. 자기 집인데. 그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칼을 들고요, 죽이려고. 봤더니 본드 했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복음 전했답니다. 내가 칼로 찔리기 전에 요 얘기만 꼭 하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는 용서받을 죄인이니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희한한 말을 하니까 칼을 툭 던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고. 그때부터 그 3명의 불황자들과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1명씩 2명씩 데려온 게 20명이 넘어가지고요, 그 비행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10명이 신학교 갔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싱글로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된 삶을 살면서 지금은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셔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설교 듣고 얼마나 계속 눈물이 났죠. 지금도 눈물 나잖아요. 내가 진짜 사건 목자가 아닌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소유된 삶을 지금 살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치가 내 속에 있나? 다 태워질 텐데 그 태워짐 속에서 나는 태워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내 입술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우리의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자녀들이 그걸 보며 울며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부르며 우리 엄마 아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되어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의 속에서 근데 그렇게 그냥 안 모으기만 하고 안 쓰고 그렇게 아끼고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맞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요, 가장 우리의 삶을 옆에서 잘 보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자녀들한테는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 사람 왜 도와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녀들은 알아요. 그게 순수한 동기로 나갔는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지 자녀들은 안다고요. 여러분, 심판은요 일시간에 임하는데 불도 일시간에 임합니다. 일시에. 일시란 얘기는 뭡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셨어요. 예고 없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벨론의 소유 개념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불을 만날지 모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소유는 무엇인가? 마르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시간에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시간에 다 망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다 망했다. 이 망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레모라는 말인데, 이 에레모라는 말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 방에 있던 대나무 분재가 말라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면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소유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렇죠? 땅은 기름진 땅이 값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쇼핑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북적북적해야 값이 나가고, 근데 사람들 한 명도 안 오고 텅텅 비었으면 말라버리면, 사람이 씨가 마르면 그거 완전 값이 떨어지죠. 쓰레기 됩니다. 땅이 말라버린다는 건, 사막이 된다는 건 그냥 다 쓸모없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라버리는 재앙이 소유된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데 소유함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임한다는 겁니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말라버렸습니까? 영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마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리니 그 물은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그러니 정말 마르지 않는 그 물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야 그 마름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마른다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마른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마른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마른다는 것은 불평만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절망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채우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말라 죽는 겁니다. 록펠러가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그리고 52세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부자가 됐는데, 그때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우유 한 잔도 못 먹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물어봤대요, 의사가. 록펠러 양반. 정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모았는데 얼마만큼 모으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병 중에 의사한테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이게 욕심을 가장한 인간의 저주라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저주. 조금만 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은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는 업그레이드예요. 조금만 덜은 다운그레이드예요. 제자들은 다운그레이드 할 수 없으면 제자 못합니다. 선교지 나가는 건 다운그레이드예요. 에콰도르 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유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다운그레이드를 결단할 때 레디컬하다 얘기합니다. 급진적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말라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부러웠을 겁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의 허름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저는 요 모양 요 꼴이군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의 소유기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어떤 철학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철학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유는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것이 참된 소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을 때 마르지 않고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참된 소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 너무나 멍청해 보이는 것,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삶을 초계와같이 던졌던 순교자들을 바라보며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 내 입으로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 고백하지만 주일날 헌금 봉투에 헌금 넣을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드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인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참회하고 통회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 고백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 살기 위해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소유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